야곱이요, 원하던 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던 복과는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야곱이 또 오해했던 게 있었어요. 복을 얻는 방식에 대한 오해인데, 이 야곱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경쟁해서 복을 쟁취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형과 경쟁하고 다퉜어요. 한국 교회가 막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막 70년대 80년대는요,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의 열심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실은 이 야곱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가졌던 이 열심, 복을 향한 이 열심만큼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을 다시 읽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삭이 이제 자신의 아내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둘이 들어있는 걸 알았는데,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니까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으러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주어지는 어떤 분복이 있었어요. 그건 야곱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형을 제치고 자기가 그 복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야곱은 결국 쫓겨가야 됐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형과 갈라서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저기 먼 곳, 자기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셨던 그 하란 땅, 그 지역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자기보다 더 힘센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간 곳이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 집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고생하다가 이 고생 지긋지긋하다, 브라질까지 도망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생활이 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한가요? 환경적으로는 더 편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제가 보니까 브라질이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어요. 저 몽골에 있다가 제가 5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몽골은 자연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충격이었어요, 충격. 네. 영하 40도 추위에 한 1km, 2km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오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행복해요. 영하 10도, 20도가 되는 때는요, 난로도 안 펴요. 석탄을 아끼느라고. 그래도 행복해요. 네. 자, 야곱이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또 속고 속이고 진짜 고생을 합니다. 거기가 야곱의 광야였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형 에서와 자기보다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 사이가 그의 광야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어려움 가운데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광야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 너희 고향, 너희 족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시 고향집을 향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있어서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본향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많으시죠? 이 브라질 이민사회가 커도 마찬가지고요, 작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도 그렇고 작아도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좀 있으시죠?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탁 돌다가 그 친구 어디 앉았나? 여기 앉았네? 그러면 나는 웬만하면 뒤에 앉습니다. 왜 그러죠? 뒤에 앉으시는 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나를 못 보지만 나는 그 친구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 왠지 불안해요, 불편해요. 경험 있으세요? 뭐야, 내 흉 보는 거 아니야? 경험 있으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왜 그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 가운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불편한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옮기자 하고 딴 교회로 옮겨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시달리다가 이제 브라질 땅에 오면 그 친구들 안 보니까 시원하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그 친구 기억나게 할 만한 누군가가 여기 꼭 있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자,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유격조교입니다. 유격조교. 유격조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 모자 쓴 그 사람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있으세요? 특징이 있어요. 훈련 받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밉습니다. 그런데 딱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치가 떨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을 바꿔서 도망가도요, 비슷한 부류를 계속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요, 몽골 선교지에 가면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요. 또 있어요. 그런데 몽골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제 안에 성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임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섬기는 데서 기쁨이 온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자꾸 불편하고 걸리고 넘어진다면 그건요, 여러분 안에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요?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축복된 제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기에 너무 합당한 그 누군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세요?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라고. 자,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주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모자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자, 야곱이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도 보내주십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러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요, 평소에 내가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일단은 내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불안한 가운데 야곱이 살면서 터득한 여러 가지 삶의 방어 기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용한 게 뭐냐면, 자, 재산을 두 때로 나누는 겁니다. 여차하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과,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는 끼고 가야 될 것. 그렇죠? 여러분, 불황이 닥칠 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세요? 네, 내가 정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우선순위가 구분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신앙의 힘을 빕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자체는 훌륭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 이렇게 도와주셨죠? 그리고 저보고 이 고향 땅에 내려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서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 자체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온전한 기도인지를 알려면요, 그 뒤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곳곳에서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 인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그냥 놀라운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것 같네요. 그랬는데 의외로 성령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잘 됐다라는 느낌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저한테 오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울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울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제 거의 작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새신자분들은요, 보통 좀 신선한 표현을 많이 써요. 당신 참 말 잘하시네요. 강의 감명 깊게 경청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과연 은혜를 받은 걸까? 때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잘 알아들은 것과 은혜 받은 거는 좀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야곱이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훌륭해 보이는데 이 기도 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의 야곱의 신앙 수준을 좀 한번 평가해 보죠.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확실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또 능력 있으신 분이란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거 알았죠. 자, 야곱에게 체험이 있나요? 체험도 있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주셨는지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이에요?